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노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는 걷어치우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을 놓고 마음껏 죄를 짓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죄 짓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마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은 고의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죄된 삶을 사는 모습, 이것은 죄의 종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질문에서 처음에 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율법이죠.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어떤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이런 것처럼 율법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 즉 죄된 삶의 모습, 즉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결과로 가져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결코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죄된 삶을 사는 것, 즉 달리 말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사는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순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즉 어느 차원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순종을 죄 아래 순종하면, 죄에게 나를 바쳐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의에게 나를 내줘서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아래 있다면, 그래서 참 믿는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에게는 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까? 자, 이 내용은, 즉 이 로마서의 모든 내용은 생면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가서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서신을 보내서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즉 자신의 신앙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렇게 신앙적으로 소개한 다음에 직접 몸이 가서 선교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면부지의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분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분들입니다. 순종의 종이 된 분들인 것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즉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하면 거듭나는 일입니다.
또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의로운 자들이 됩니다.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방향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회개하는 일, 거듭나는 일, 믿는 일,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개하여 거듭나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텐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내내. 자,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남이 계속되어 나가는 것을 성화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저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티나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 영화롭게 되는 그 모습까지 성화의 길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어제도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통치, 은혜가 나를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을 경험하는 삶이면은 의의 종이 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울의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감사의 탄성이 나온 후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아직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이란 의의 종이 된 바로 이 모습의 정체성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이 들어있겠죠. 종이라고 했으니까요. 의의 종입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 봐도 인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틴 루터가 평생 종교개혁을 수십 년간 일으키면서 중요한 3대 논문으로 자기의 종교개혁 사상을 정리해서 발표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논문이 바로 의지의 자유에 대하여이고, 여기 이것을 요약해서 노예 의지론이라고 합니다.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의지가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고삐에 말이 매어져 있듯이 그렇게 묶여 있는 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죄에게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살 것이냐, 하나님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의에 묶여서 의의 노예로 살 것이냐, 이 두 길밖에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에는 이게 노예로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로 살아간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선에 서야 합니까? 당연히 의의 종으로 사는 노선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고히 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지체를, 즉 우리의 몸을, 영육을 불법에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 반대로 의에게 종으로 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성화를 추구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마땅한 우리가 살아갈 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즉 의와 무관한 삶을 살았었느니라. 자, 그때의 삶의 열매를 생각해 보라. 그때 선한 열매가 어디 맺혔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과거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삶의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사람의 인생길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 최종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엄청난 결과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여기 부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3절을 다 함께 읽고자 합니다. 23절을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서신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영생을 향한 성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넘치도록 받아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